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순절 둘째 주간 수요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저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각자 흩어져 디아스포라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이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매일 11시 15분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이는 상황이건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건 어느 상황 속에서나 우리의 예배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관계에 치여서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항상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지금 우리의 시선이 이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하고 사랑스러운 장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때
각자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공동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상원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해 주실 분은 본교 신대원을 89기로 졸업하시고 현재 본교 목회 상담학 교수이자 경건교육처장으로 섬기시는 이상업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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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디아스포라 예배는 우리들의 예배가 축소되거나 유예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산제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시간 내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참으로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비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이 단어는 비밀이라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비밀은 가르쳐주면 압니다. 사람이 그 비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르쳐줘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깨닫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 그것이 신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으로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우리들의 여건, 우리들의 위치가 무엇이든지 그것에 함몰된 듯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니 그 깊숙한 곳에 위치해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런 깊이 있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는 찬송을 통해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사실 찬송가 가사가 말하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천국입니다 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거친 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르기가 참 어려운 높은 산입니다 하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에 살아가듯 그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랍니다 라고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많은 게 인생살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상황, 내 여건이 나에 대하여 가져다주는 어떤 감정의 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 흘리고 한숨 쉬고 그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 그것은 인지상정이라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의 현장, 내 위치에서 경험하고 있는 많은 감각, 지각,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을 갖게 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신비하게 여겨진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우리가 이 세상, 거친 세상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것은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새로운 것을 지각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밤이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못내 괴로워서 잠을 못 잔 겁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했습니다. 이 근심 저 걱정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가 새벽까지 이어졌나 봅니다.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 그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내가 힘든 거 안다. 너 그런데 괜찮을 거다. 하나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귀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여전히 나를 사망에 쏘는 것처럼 깊은 통증 가운데 있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삶의 희망을 갖게 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가 바라는 것, 원하던 것이 이루어질 때, 혹은 그것이 가늠되어질 때 갖게 되는 어떤 감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예상도 예측도 예견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아볼게요 하는 용기, 그것을 일컬어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삶에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실존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중요한 일은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가며 느닷없는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런 경험은 되도록이면 안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경험도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때로 눈물 흘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쩌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또 행동하는 사회적 반경이 무척이나 축소되고 위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이르기도 하고, 또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지 그런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깊은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한계, 우리들의 모자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슴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생각, 이해, 지식, 지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 이런 순간에도 평강이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순간에는 평강이 없지요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그것은 평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전해 내려온 한 가지 중요한 이해, 그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믿음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셔서 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도마를 만나셨을 때에도 먼저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왜 믿음이 없느냐는 도마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네 손을 가지고 내 손에다가 대봐라.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대봐라. 왜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루어진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 그것이 평강이라고 이해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강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평화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던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아주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평안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위치에서 나는 눈물 흘리는 사람이지만,
때로 내 가슴 무너진 듯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지는 깊은 평강이 흘러넘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짧게는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받는 것은 4장 4절로부터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받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뻐하시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말하는 바의 깊은 의미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낼 줄 아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다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위치에서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도서관이라든지 일상의 영역에서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쁜 일인지, 그 기쁨을 회복할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잖아요. 요사이는 마스크를 일컬어 금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마스크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약국 가서 오부제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줄을 한참 서도 이게 구하기가 어려운 게 여전한 우리들의 삶의 위치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스크 하나 가지고도 며칠씩 쓰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까우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바라는 것, 그것에 우리를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내 욕심껏 이기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마저 내팽개쳐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용, 이 관용을 좀 넓게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가운데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3초의 여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뛰어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좋지요?
앞차가 가지 않는다고 빵빵대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내 앞을 확 끼어든다고 할 때 저건 죽여야 된다고 그런 못된 이야기 하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좋은 얘기죠. 조금 더 넉넉함을 갖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배려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앞만 바라보고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 잇대어진, 그래서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을 외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배려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행여 배는 골지 않았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어쩌면 내게 있는 그 귀한 마스크 하나를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영업자든지 또 여러 소상공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며 지금 한숨을 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가 곧 지나가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며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에클레시아, 그런 모이는 공동체, 그것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차제에 우리가 어차피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리는 내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배려, 내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된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불안한 상황이 많이 이어지다가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해지면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들을 나타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이 깊어지게 되면 PTSD,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인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범불안 장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안절부절 못했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했다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든 순서가 다 어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편두통에, 여러 가지 근육 경련에,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는 그런 불면증에 시달릴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울함에 깊이 빠져 우울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해결될지 모른다,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그리고 나도 언제 이런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깊은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기도와 간구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한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뛰어넘은 듯 슈퍼맨처럼 살 수도 없고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어쩌면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간구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리하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내내 어쩌면 참 많이 불편할 겁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앞으로 4주 동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되고요. 사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는지, 또 더군다나 특히 교회 음악학과 교수님들께서는 실습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학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신학함에 있는, 기독교 교육함에 있는 지체들도 경험하시겠습니다만, 교과목 가운데는 실습 과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인데요. 이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갖게 되는, 믿음이 갖게 하는 어떤 신비한 경험,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하고 조금 더 밝은 얼굴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학기 우리 경건교육의 주제는, 먼저 우리 봄학기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주제는 정의라는 주제와 함께 평화라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 학교의 경건교육의 주제는, 우리가 정의와 평화 안에 생명을 갖게 되는,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회복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학기에 예배 주제를 잘 예배 시간에 녹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특별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떡하든 생명, 그 생명을 나누는, 또 생명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학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바울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가까우시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 하나 또 불러드릴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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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전 국민이 자가격리하듯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함께 있는 가족들은 함께 있다 보니 갈등이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속상함도 많은 요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불안함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도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내내 기쁨을 발견하며 찬란한 인생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히려 배려하고 관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신입생들로부터 모든 재학생들, 우리 장신 공동체, 또 사랑하는 직원 선생님, 사랑하는 교수님 한 분 한 분, 또 청소하시는 분들, 모든 우리 장신 공동체의 도우미 분들께 하나님께서 언제나 평강도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한량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장신 공동체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의 은총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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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설교 때에도 학교 소식 전하는 때에도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 학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고 분주하시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손소독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잊지 않고 꼭 배려하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학 동안에 생일 당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힘차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학 때 12월 또 1월, 2월 또 이달 3월 생일까지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스스로를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좀 빠르게 부를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건교육에 대한 몇 가지 안내사항이 있는데요. 그 안내사항은 PPT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예배를 후주와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후주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러니 후주 내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